저는 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검정 고등학교 출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가 한국성서대학교라고 그때는 지금 상계백병원의 옆에 있는 그래도 제법 인서울에 있는 학교가 돼가지고 밑에 8층에 심슨 어학원도 한국성서대 합격 이렇게 붙일 정도로 조금은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겸손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것도 야간으로 들어갔고 내가 은혜로 들어가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친구들은 서울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이대도 가고 다 인류대를 갔는데 교회 친구들이요. 놀던 친구들 말고 다 갔는데 교회를 가면 이게 막 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게 딱 저에게 확 와닿는 말씀. 지금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좀 어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열등감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팍 부닥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세상에 이런 것 가지고 내가 기죽을 필요가 있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기회를 안 죽어요. 그 사람들 이렇게 뭐 유명한 분들을 만나거나 지위가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뭐 그렇게 뭐 유명하고 뭐 지는 분들을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여러분 좀 당당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에게 오후 2시가 되면 목사님 약 드세요 하고 이렇게 카톡 메시지가 딱 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분이 그냥 저를 생각해서 보내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큰 의미를 안 두는데 제가 그 카톡 메시지 때문에 잊어버리질 않아요. 약 시간을. 그래가지고 2년 가까이 항상 그분의 카톡 때문에 약을 더 잘 챙겨 먹게 돼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폐암 말기 환자예요. 폐암 말기 환자인데 자기 약 먹는 시간하고 비슷한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이제 계속 카톡을 보내주신 거죠. 딱 한마디예요. 목사님 약 드세요. 그러면서 보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목사님 제가 이제 기억력도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자꾸 몸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카톡을 못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약을 잘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 그 남편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암이 폐에서 뇌로 전이가 됐답니다. 하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그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뇌로 전이 됐으니까 이제 뇌 기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쉽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시는 동안 고통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도 좀 체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에 이제 종종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와 똑같은 이제 병 진단을 받은 가족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는데 이분은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이게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혈액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결국에는 이제 몸이 더 왜소해지시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3년 이상은 못 갈 것 같다. 3년 안에 돌아가신다. 이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제 가족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낙심하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이제 병을 앓는 저에게 저는 막 이렇게 씩씩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도움을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제 또 비책 또 먹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물어보고 하는데 제가 어제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혹시 질병이 있거나 가족들 주위에 있으시면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주신 병을 아멘으로 받고 최대한 병을 묵상하지 말고 치료를 위한 너무 많은 리서치와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라고 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집중하고 묵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권면은 첫째, 병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둘째, 수많은 정보가 나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예를 들어 그것들 중에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것. 세 번째, 그러한 정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한 식품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 제가 열심히 먹고 있는 것은 비타민C,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비타민 주사, 그리고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한다. 다섯 번째, 임상시험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시고 임상시험이 열리면 꼭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몸에 좋은 음식만 먹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식이요법은 전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기력이 없어서 암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엇인지 평소에 땡기는 음식을 드시고 고기도 좀 드시고 다 드시고 힘을 내서 암을 이겨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병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골수 이식 수술해서 지금 무균실에 있는 지금 조혈모 이식 수술이라고 하죠. 거기에 계시는 이제 또 부부가 저를 병원에서 퇴원하면 찾아오시겠대요. 찾아오셔서 얘기를 듣고 싶다. 제가 전화로 이제 하나님 의지하시고 신뢰하라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약에 있는 거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다. 그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위를 안 보고 그냥 이걸 보는 거죠. 이 약이 나한테 이거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나에게 원하지 않는 병이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치료받는 사람 있을까요? 병이 나야 되니까 아무리 독한 약이라도 그냥 억지로라도 진짜 피곤하지만 병원에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와 치료받으러 가야지. 오늘 치료받으러 가는 날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좀 이제 병원을 좀 보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병원 가는 날이네. 오늘 또 가서 약을 받겠네. 또 이렇게 힘을 내야지. 저는 그렇게 해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은 하죠.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좋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나에게 맞는 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제가 오늘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진짜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억지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기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잡은 제목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분이 어제 저한테 목사님 혹시 내일 설교 제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이런 십자가를 지는 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죠. 맨날 십자가는 뭔가 죽음이고 희생이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는 고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희생이고 드려야 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맨날 십자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현대 크리스찬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십자가를 왜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뭘 훈련했냐 하면 매일 큐티. 그래서 큐티를 다 써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구절씩 성경 암송,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번 성경 공부하기. 매일 성경 10장 읽기. 이걸 했어요. 근데 다른 건 다 되는데 매일 성경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 버스에서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읽히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도 재밌고. 근데 어느 날부터 전철이나 버스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엄청 졸린 거예요.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재미없는 뭐 레위기나 뭐 이런 데 갔겠죠. 역대상에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그 리스트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게임도 안 돼요. 한 10배 이상 나와요. 아마 거기를 읽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졸리는지. 졸리니까 우리가 또 약간 율법적인 마음이 있으면 말씀 이렇게 읽으면 안 되지. 그래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들어가.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계속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한 달씩 가니까 야 이렇게 억지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 속으로. 아니지.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을 기뻐하시지.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헌금을 안 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고 좀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헌금을 내 말어. 억지로라도 주일 헌금 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랬는데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어떤 게 맞는 걸까? 억지로라도 드는 게 맞나? 막 이런 갈등이 막 그 성경을 읽다가 온갖 갈등에 다 빠진 거죠. 그럼 맨날 졸다가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그래도 1도까지는 가자 하다가 어느 날 느헤미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1장부터 쭉 있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에 내리고 전철에 내려서 막 학교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4층에 그 채플실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어요. 이게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이 막 꿈틀거리더라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면서 그냥 저한테 확 이렇게 부닥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삶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확 그려지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체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지 그걸 한마디로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억지로 끝까지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크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채플실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억지로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딱 시간하고 맞았나 봐요. 억지로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인정해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시겠어요? 첫째가 예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요. 두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밤에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내 머리로 우리가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을 듣고 읽는 거죠. 읽는 거를 듣는 거라 하잖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데 이것은 억지로라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계속돼야 되는 거죠.
거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더 얻고 싶은 거죠. 그건 내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될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체험을 하고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모든 디테일한 것에 답은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디테일한 것에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런 것을 질문하면 성경에 그러한 답은 없지만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억지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억지로라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7장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나가다가 같이 읽을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를 십자가 지어가게 하였더라. 제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가지고 대박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름이 구레네가 아니고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에요. 리비아의 트리폴리라는 지역이 구레네예요. 근데 구레네에서 어디로 왔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왔죠.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1400km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죠.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따지면 예배와 같겠죠. 왔어요.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은 예수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토라의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랑 왔냐면 최소한 가족은 4명이었던 것 같아요.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왔는데 지나가다가 붙잡혔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시골에서 오는 걸 보고 잡았다 그랬어요. 그래도 좀 힘 있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면은 힘이 좀 연약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뽑았겠죠. 근데 억지로 했다는 강제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트리폴리에서 1400km 되는, 학자들은 최하 한 달은 걸렸을 것이다. 한 달 동안 걸어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사형집행이 일어난대요. 사형집행이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채찍 맞고 쓰러져서 계속 엎드려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가시관을 써가지고 머리에 피를 흘리는, 그리고 온 몸이 이제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사람을 보게 된 거죠. 사형수구나.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십자가는 뭐를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 터치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겠죠.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겠죠.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래요.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죠. 이건 완전 재수 없는 일이죠. 재수가 온 붙는 일이라고 그러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걸리지? 애들도 다 보고 있고 와이프도, 난 재수가 없는 사람 아니야? 6월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 그 십자가 피가 얼마나 많이 묻었을까? 십자가가 이렇게 된 십자가가 아니라 옆으로 된 거예요. 그냥 나무 막대기요. 쭉. 왜냐하면 이거를 세워져 있는 것이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갖다 박았으니까 옆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봐요.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그걸 들고 가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5번 넘어졌을 때에 도저히 너무 잠도 못 자고 불법 신문을 당하시고 하도 많이 맞고 채찍질, 살이 뜯기는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래서 몸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체력이 완전히 방전 상태인 거죠.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800m라고 보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르막길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전쟁 안 터졌으면 다 한번 가봤을 텐데 그게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 가파르대요. 5번 쓰러졌어요. 몇백 미터 남았는지 몰라요. 5, 600m 남았는지 7, 800m 남았는지. 근데 그거를 들고 가는데 피가 묻겠죠 몸에. 엄청 부정하다고 생각했죠. 기분이 너무 찝찝한 거죠.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애들 이거 날 보고 뭐라고 하지? 아빠 왜 저런 걸 져야 되지? 막 온갖 생각이 착잡한데 구레네 사람 시몬을
교회 전통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느냐? 놀라운 건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인과 기도가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세상에 제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대박난 인생이에요. 개인이 구원받았죠. 가정이 구원받았죠.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죠. 이야, 어떻게 해가지고요? 억지로 십자가만 졌다고요. 자기들 생각에는 재수가 없고 안 좋고 했는데 대박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일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막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저 시켜주세요. 네? 정말 그럴 정도로 성경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 이건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 골고다까지 갔죠. 골고다까지 가서 자기가 얼마나 지쳤겠어. 야, 재수 없으니까 빨리 내려가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숨을 막 고르고 거기 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면 그 데리고 오면 가만 한참을 기다렸다가 못을 박았을까요? 아니면 즉시 사형을 집행했을까요? 즉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가상 7원도 듣게 되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런 것들. 이런 예수님의 이게 뭐지?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시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을 못 받고 이 저주의 상징인 사형수를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영혼에 파장이 일어났을 겁니다. 갑자기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 영접해야지, 이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파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돼요. 그리고 믿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족들이 지켜봤잖아요. 6월절 지키러 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알았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을 알았어요.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래요. 근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예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후에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된 알렉산더 루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지도자가 됐죠.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그 박해, 이때의 박해는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 지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이 그랬다 하고 기름 가마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막 그 사자들에게 뜯겨가게 하고 하여튼 이런 몹쓸 짓을 했던 박해를 했던 네로 시대에 로마 교회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알렉산더하고 루포라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선포했던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짐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억지로 졌는데 어떻게 이런 대박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또 하나, 로마서 16장 31절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아까 루포 나왔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러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부인이죠. 와이프죠.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요. 이야,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래요. 완전히 돌아선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6월절에 와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진 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 가정이 완전히 대박난 가족으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가족으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사람들로 지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도대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냐 이거죠. 십자가는 구원도 상징하고 희생도 상징하고 갑지불도 상징하고 용서도 상징하고 사명도 상징하고,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다시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로 이루신 건 뭐예요? 전 인류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 개인의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관련된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예전에 어느 교회 이제 집사님이죠.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인가 기도를 했어요. 혹시 며느리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께 돌아오기를. 근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억지로도 싫은 거예요.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신이 다가오는데 사람이잖아요. 어머니한테 생신 선물은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어머니, 이번 생신 선물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딱 그랬대요. 나는 네가 나랑 교회 한번 딱 갔으면 좋겠다. 그게 이번 생신 선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케이. 그거는 뭐 못하겠습니까? 하는데 진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 진절머리 난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 딱 먹고 옷을 차려입고 탁 교회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나 봐. 잘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갑자기 확 믿게 된 건 아니겠지만 교회를 가서 너무 좋은 감동을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집사님 됐어요. 지금도 다니신대요. 변함없이. 한 번 왔는데 억지로 갔는데요. 예수님 믿게 됐대요. 억지로.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억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저희 목민축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설득하잖아요. 억지로라도 한 번씩 데려놔야 된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억지로 해야 돼요. 순수하게 따라오는 분들이 있을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기꺼이 갈게요. 하는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이제 블리스 피트니스 우리 대표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진짜 오랜만이라고. 근데 우리 잔치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면 맨날 말로 옆에 좋은 이웃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웃이 잔치하는데 한번 와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진짜 이런 투로 얘기했어요. 와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럼요. 가봐야죠. 언제 올래요? 언제 올래요? 정하라고. 매주 다 오는 건 부담스럽지만 딱 정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5월 첫째 참석하겠습니다. 오케이.
첫째 참석하고, 그 다음에 첫째 참석해서 이제 둘째 주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부담되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지금 계속 이제 그렇게 안내하고 얘기하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억지로라도 앉혀놔야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런 인생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앉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진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분이 꼭 오기를 바라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은 애들이 교회를 너무 싫어요. 초등학생인데.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계기가 됐나 봐요. 애들이 교회를 너무 싫어해서 애들을 데리고 교회 올 수가 없다. 애들만 데리고 교회 나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부모가 좀 이렇게, 근데 부모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신앙 자체가 거의 없으니까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과 관련된 일은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 사명과 관련된 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이야기할 때 희생, 죽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은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요. 너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거든요.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명과 관련된 일은 끝까지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래 너 감당해. 이러고 하나님이 넉넉히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9장 2절 보면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기 위해서 1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래요? 1절로 넘어가면 주님 뭘 주시냐 하면 귀신을 제한 병을 고치는 능력, 두나미 있어요. 파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는 뭐냐 하면 말하면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뻥이야. 권위가 세워져요? 전혀 듣지 않겠죠. 근데 제자들이 말하면 그렇구나. 제자들은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권위를 주신대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면 뭘 주세요? 필요도 공급해 주세요. 제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저는 이번에 베트남의 교회 후보지 5군데를 보는데 아직 누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고 갑니다. 믿고 가는데 세워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가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교회 유익하냐? 이게 성경적이냐?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겠느냐? 감동이 오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저게. 그래 하면 항상 교회가 세워졌어요. 내 느낌도 아니고 저의 혼자 감정이 아니라 항상 그랬단 말이에요. 사명을 충실하면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공급해 주시죠. 지난번에 요 밑에 스마일 청소년 소아과 원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침 저기 손님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때는 저랑 얘기하라고 그러셨나? 손님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저 하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제가 이제 처방전을 받는데 나오셔갖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를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다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죠. 아니, 그 교회 엄청 부자 혹시 성도가 계시냐? 그래서
아니요, 저희 부자 성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항상 제가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저도 놀란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니까 너무너무 저도 놀라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시면 해외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닭봉하고 닭다리 이만큼 우리 9층에서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떡 나눴다고 감사하다고 또 감사하다고 9층에서 뭘 가지고 올라왔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주일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또 이렇게 성도들이 환영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위층에 있는 목사가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성도들이 누구야?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 바쁘십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어색해요. 오히려 막 문을 뚫고 목사님 이렇게 여기 오셨어요. 그리고 안내해 주시고 근데 목사님이 이 선교를 많이 하는데 재정은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똑같겠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그걸 진짜 경험하고 있다고. 그 주님의 일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고 정말 잘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은 어디서 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벌써 우리 공동체 한번 보십시오. 큰 공동체 아니고 작은 공동체인데요. 재정을 채워주시는 거 보세요. 그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채워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채워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재정의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목민 축제 하면서 너무 이걸 나누기가 어렵대요. 그리고 너무 이게 싫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해야 될까요? 그냥 하지 마라 그럴까요? 지금 이 말도 억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일들 하면 나에게 나도 모르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 억지로 십자가 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